설날이라고 하는 그 말의 유래를 찾아보면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설날인가 하는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찾곤 합니다. 그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한 가지는 설을 낯설다라고 할 때, 낯설다 할 때도 가운데 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설은 낯설다 할 때 그 설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낯선 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알아들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1월 1 일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1월 1 일보다는 이제 음력설을 더 큰 명절로 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모레 이틀만 지나면 우리는 다시 낯선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설날 당일이 딱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낯선 날로 그날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설날 아침이다.'라고 그냥 생각할 뿐이지 그날을 특별하게 여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는 그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설날 되면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뱃돈도 있고 또 뭐 TV에서 재밌는 것들도 특집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다 보면 그 설날이 딱 되었을 때 이게 오는 그 마음가짐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낯선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날로 기억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냥 특별하지 않은 하루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상들이 이 분명히 똑같은 날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날을 왜 낯설게 여기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인 철학자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뭐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정도까지만 우리가 말하지 그 뒤는 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올바르게 끼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가끔 아직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거 뭐 스마트폰 보면서 이게 자꾸 딴짓하면서 이 단추를 끼우다 보면 첫 단추를 이상하게 끼워 놓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추쯤 가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다시 다 푸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해 첫날 이 설날을 낯설게 여기려고 했던 마음도 어쩌면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려고 했던 마음과 같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설날을 다른 말로 신일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신일. 그래서 여기서 신은 삼갈 신자입니다. 삼갈 신자를 써서 모든 일을 삼가고 조심하는 날, 그런 날로 신일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날이 물리적으로는 비록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첫날로 삼가고 조심하면서 신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익숙함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마치 새 도화지에 붓을 딱 든 다음에 첫 그림을 그리기 직전 그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새 도화지를 펴고 첫 그림을 딱 그리기 직전 그때는 누구나 막 화가 같지 않습니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것이 그리다 보면 실력에 따라서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첫 이 붓을 여기다 이렇게 딱 문지르기 직전에는 그 드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처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설날을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새해 첫날을 두고 우리가 '낯설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설날이 있었습니다. 해의 첫 달을 니산월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출애굽의 그 시절이겠죠. 그래서 아직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직전, 애굽에 아직 남아 있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제 너희가 나갈 건데 그 해방 사건을 기준으로 바로 이 순간을 설날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날로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있듯이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살던 삶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을 너희의 설날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애굽에서의 삶은 이제 묵은 해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바로 그 시점이 새로운 설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물론 그 후로 40년의 시간 동안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난 동안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40년이 다 채워진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가까이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이른 그 시점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 첫째 달은 바로 애굽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설날로 삼으라고 하셨던 바로 그 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이 새로운 설날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그 설날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날의 의미에 대해서 낯선 날이다, 낯설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뜻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정말로 낯선 땅에서 이제 서 있으면서 이 설날을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설날을 맞이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라바 광야, 이 아라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아라바 광야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 아라바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그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도들이 이 안에 가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들어가면서 설날을 맞이할 이 백성들에게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신명기 중에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신명기 11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네가 나왔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강을 건너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너희가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땅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과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 그런데 이때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게 이미 지금 애굽 땅으로부터 나온 지가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다음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날 수는 있지만 그 기억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굉장히 옛날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 40년 동안을 이미 다 지난 다음인데 이 광야에서 살면서 이 40년을 지낸 사람들인데
여기서 땅을 비교하려고 하면 지금 살던 광야 땅하고 40년 동안 헤매던 그 광야 땅하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 이 두 땅을 비교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온 지 이미 40년이나 지났던 애굽 땅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떠올리라고 하시면서 그 애굽 땅과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 땅과 이제 새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들을 비교하셨을까요? 광야 땅이 아니라 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셨을까요? 아까 애굽 땅을 처음 나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설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설날은 분명히 낯선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의 날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들이죠. 그 날을 출애굽하던 날로 새로 정하신 그 뜻은 애굽을 나오는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새로운 설날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는 역사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그 설날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광야에서 삶이 그러면 즐거운 삶이었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이니까 아주 편안하고 아주 놀라운 삶의 연속이었느냐? 결국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에 살아남기는 했지만, 물론 이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냥 적당한 땅이 아니고 사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 있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기는 했지만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죠. 그 40년간의 세월 속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그곳에서 배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도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셨고,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마실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백성이 오직 기댈 것은 하나님 은혜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절이 40년이었다는 것. 바로 그런 생활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 시작을 알리던 것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처음 지킨 그 설날입니다. 낯선 날의 시작이었던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이 다 끝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40년의 역사를 할애하셔서 그동안의 이 백성들을 수련시키셨습니다. 단련시키셨죠. 그렇지만 그 40년의 시절로도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던 40년,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던 40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면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다시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시 우리말로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날이 하필이면 또다시 설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낯선 날로 다시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살던 그 날들과 똑같은 날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기 시작하던 그 낯선 날로 지키게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전에 걸어왔던 그 광야가 아니라 40년 전에 살았던 그 애굽의 땅과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고 해서 전에 애굽에서 살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 거잖아. 그렇게 살도록 너희의 마음이 유혹받을 거잖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 땅과 들어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기는 바로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거기가 워낙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물을 지속적으로 밭에 대야만 했던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이곳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고 머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로 물을 댈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아, 역시 이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럼 뭐 이 물을 머금으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결실을 잘 얻을 수 있겠네라고 그렇게 비옥한 땅이구나. 그렇게 금방 넘어가 버릴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자신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손이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수확이 결정되던 시절이 바로 애굽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만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자기 힘을 열심히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갔지만 자기 힘을 열심히 써도 결국은 그 결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게 갔죠. 애굽에게 다 빼앗기던 삶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애굽에게 다 빼앗기던 삶, 그 삶이 바로 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물을 대야 하는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저장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며 물을 직접 대지 않아도 땅이 알아서 물을 머금고 있다가 곡식을 길러내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에서의 관건이 뭡니까? 바로 비겠죠. 비만 내리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땅에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는 누가 내려주시는가?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가 이 이른 비이고, 또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이 알곡들이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할 이 약속의 땅은 비가 관건인데 그 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던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지 했던 그 시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착하지 못하던 광야 생활을 끝내는 이 시점,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된 운명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이 시점에 이전에 정착민의 삶을 살던 애굽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될 위험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이 말씀을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다 하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새 땅에서 새로운 첫 단추를 잘 끼우길 바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은 빗물을 머금는 땅이다. 이전에 너희가 살던 땅과는 다르다. 빗물을 머금는 땅이다. 비가 중요하다. 그 비는 내가 내리는 것이다. 그 비는 내가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뜻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애굽에서 살던 시절에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애굽을 먹여 살렸던 거죠.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과 15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는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내가 가져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이건 다 내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는 오히려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키우시고 가축을 돌보셔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의 결실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나를 위해,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살았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지금 제대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따뜻한 권면의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가나안 땅을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의 설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익숙한 삶,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나다운 삶을 찾는 낯선 날, 새해 첫 달 니산월, 그 설날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설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을 떠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듣게 되는 축복의 말씀이자 은혜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지금 이 세대에만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신명기 1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강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는 이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보는 너희도 영원히 기억하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인생이 된다. 그 가르침을 자녀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자고 다짐하면서 시작했던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설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통 표현으로 하자면 신일이죠. 삼가고 조심하며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려고 했던 그 설날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모여서 담소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 덕담을 건네기도 하는 우리네 설날의 의미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설날 아니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교훈을 전해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결실로서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날, 성경 속에 니산월로 이야기되는 그 설날을 올바른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무엇보다
그 옛날 애굽의 날들을 익숙하게 날들처럼 그 새로운 날들을 익숙하게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늘 살아가던 삶 그대로 그냥 오늘도 어제와 같겠지, 내일도 오늘 같겠지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해 첫날을 낯선 날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역사가 쓰여지는 첫날로 살아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했던 과거의 삶, 그런 삶들은 과거로서 묵은 해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새해 첫날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워내야 그 마지막 단추도 잘 끼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귀에도 응하리라 믿습니다. 1년마다 찾아오는 익숙한 절기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결심을 하는 낯선 날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신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 묵은 달력을 이제는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2026년이라는 새 역사의 달력 앞에 신앙의 첫 단추를 올바로 끼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